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강해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시고 또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쇠락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음성은 내 교회를 수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음성을 듣고 세 곳에서 교회를 수축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교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여 폐괴감이 만연하였고요. 교황과 주교의 타락으로 인하여 교회는 부패하고 패스트 질병으로 인하여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가는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침묵했고 또 뜻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격렬하게 비판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그럴 때 성 프란체스코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유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청빈을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또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와 그 종들에게 충실하고 순종해야 한다. 어려운 시대에 프란체스코는 교회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교회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의 단절은 곧 그리스도의 단절이라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 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인 영적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히 세우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주 안에 평안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 구절은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본절 앞에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허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가는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교회의 중심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가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에텔 위토스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극도의 비참한 환경 가운데 에틸은 태어났어요. 성폭행당한 어머니에게 그는 임신을 해서 태어났고요.
가난한 빈민굴에서 처절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두운 배경 가운데 자란 그는 나중에 헐리우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되어졌고, 그 가수는 큰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소재로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 히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폭풍 같았던 자신의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울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에텔은 폭풍의 날씨를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폭풍의 날씨를 불러달라고 하는 팬들의 요청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혹시 마음은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어졌다가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평강의 주인 되어주시고 평화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그는 이제는 핍박하거나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평화는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조화를 잘 이루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온 지 오래된 분이나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평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툼과 갈등이 없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평안이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고요, 교회에 오면 내 모든 짐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예수님의 평안이 늘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교회는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고된 훈련과 노력 끝에 네팔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자 세르파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이런 네팔 청년의 말, 세르파 안내자의 말을 그가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원들이 불쾌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세르파 주제에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산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등반대어 중에 루 휘테커라는 한 등반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상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나의 안내자로 삼아 당신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세르파를 믿고 인도를 따랐었던 루 휘테커라는 이 사람이 미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최초의 미국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등반대원들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새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준비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면 존중이 거기에서 나오고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31절에 주를 경외함가 라고 하는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염두에 두고 호람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거나 봉사를 할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순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식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친교단체처럼 그렇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경건의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진행을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3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러서 곁에 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죠. 우리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 2절에는 교회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진정한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따라서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과 함께 봉사하고 성령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중요한 어려움의 가운데 영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본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시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이끌어가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봉사를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끌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벙어리 신자가 아니라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그런 군사들로 싸울 수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산정현 교회를 건축하시고 봉헌 예배를 드리시면서 세 가지를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 하나님, 이곳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없어지는 쭉정이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수가 얼마든지 간에 알곡과 같은 그 알곡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쭉정이는 소용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알곡 성도가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든든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세워지는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부흥이 계속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과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뿔뿔이 흩어져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비로소 깨닫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십시다. 가정에서 여러분 주일마다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가 수요일과 비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 장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십시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혼자 품고 사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항상 평안이 임하는 교회,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세 번째 성령으로 위로하고 앞으로 전진해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택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작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교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로하심과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택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을 교회로 만들고 그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장소로 국한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넓어져 우리의 신앙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